네, 안녕하십니까. 욥기서 8장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 욥에게 충고한 내용입니다. 자, 4장 5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한 내용이었고 6장 7장은 욥이 그의 답변으로 엘리바스에게 변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욥의 두 번째 친구가 여기 나오는데 8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충고하는 거죠.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의 충고가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보다 덜 민감하게 말했지만 욥의 자녀들이 욥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4절에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은 자기 주장의 근거를 전통에 두고 있죠.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온 교훈에 두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연륜과 경험에 두고 있죠. 자신의 경험과 연륜에. 근데 빌닷은 조상들의 전통의 근거를 두고 욥을 평가를 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문제는 빌닷도 똑같이 생각해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엘리바스와 같은 입장으로 이야기합니다. 근거는 엘리바스는 연륜과 경험이지만 빌닷은 전통에 두고 서로 다르지만 근거는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욥이 네가 죄를 범해서 결국 이 고난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1절 볼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죄 없다고 말하겠냐 그 말이죠. 언제까지 네 입에서 그렇게 거친 말들이 나오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도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공의를 굳게 한다는 것은 똑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대죠. 뒤집어 엎으신다 그 말이에요. 원래 정의와 공의는 선의는 복을 주시고 악인은 정죄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의를 굳게 하고 정의를 굳게 한다는 것은 악인도 상을 받을 수 있고 의인도 벌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네가 재앙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의 죄에 버려두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죠.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 말이죠. 이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말씀. 곳곳마다 액자에 걸린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가 했죠? 빌닷이 했어요. 빌닷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액자에 이렇게 걸린 말씀은 이 부분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죠. 뭐든지 다 시작이 미약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창대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앞 전제는 다 빼버렸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요거는 빼버려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한다면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하리라.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요 앞부분은 빼버리고 요 부분만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당연히 내게 창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너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앞부분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앞부분.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요 앞부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창대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빌닷은 욥의 말이 광풍과 같다고 말하죠. 광풍과 같다. 화가 난 말과 같다 그 말이죠.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고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네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은 네 자녀의 죄 때문이고 네가 고난당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욥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회개하고 청결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회복해 주실 거다고 말하고, 빌닷이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한 것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 죄가 있어야 고난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까닭 없이도 욥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은총도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은총도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 때로는 은총을 내리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죠. 모든 것이 죄가 원인이라고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다 죄가 원인이다 라고 몰아서는 안 된다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게 죄가 어떤 고난이 오면 그게 사탄의 유혹인지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연단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수없이 여러분 강조했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욕심 때문이면 그 고난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사탄의 유혹이면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의 연단이면 감사하고 그렇죠? 나를 성장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견뎌야 되는 문제인지 회개해야 할 문제인지 감사해야 할 문제인지 싸워야 할 문제인지 그걸 잘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8절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 부분을 보고 빌닷의 어떤 교훈과 지식은 어디에서 왔느냐? 조상들에게서 왔다 그 말이에요. 조상들에게 터득한 것을 가지고 빌닷이 욥을 이렇게 교훈하죠. 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우리는 처음부터 있었던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제부터 있었던 자니까 아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처음부터 있는 조상들에게 물으라 이 말입니다. 빌닷이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그들은 바로 조상들이에요. 조상들이 네가 물으면 대답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왜 해주지 않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안 돼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 갈대 이거는 물이 있어야겠죠? 뻘과 물이 있어야 되듯이 왕골이 진펄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어떻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만약에 물이 없고 벌이 없다면 더 일찍 말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다 알지 못하니까 조상들이 말한 것을 잘 들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 악한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 악한 자, 조속한 자는 무너지고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악인은요 믿는 것이 다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의지하는 것이 악인이 의지하는 것은 밧줄이 아니라 거미줄. 여러분 거미줄 의지하고 붙잡아 봐야 아무 힘이 없잖아요. 거미줄. 자기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제대로 못 서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 악인의 길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죠. 예. 빌닷은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에게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욥에게 말하죠. 그들이 분명히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빌닷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에서 답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과 현몽을 가지고 판단했다면 빌닷은 전통 규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은 왕거리 짐벌이 없이 갈대가 물 없이 자랄 수 없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물이 없어 말라버리고 자랄 수 없다 그 말. 금방 시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것 같고 의지해도 붙잡아 주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16절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자, 아기는 햇빛을 받아서 물이 올라 가지가 동산에 뻗고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고 가지가 많이 뻗쳐 있게 보일지라도 아기는 어떡합니까? 그것에 뽑히고 나면 그 자리는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아기는 결국에는 그 가지가 많이 뻗어 있고 뿌리가 깊이 내려도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도 몰라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이 오히려 흙에서 난다. 아기는 번성하게 보여도 결국 다 망하게 된다 그 말이죠. 누구를 보고 빗대어서 말하냐면 욥을 보고. 욥이 그렇게 번성했잖아요. 그런데 네가 악하니까 결국 지금의 모습은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래서 욥아 너가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 순전한 사람만 하나님이 붙잡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네가 순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입에서 즐거운 소리를 입술에서 기쁨의 소리를 채워주실 거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덩굴에 비유하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잊혀지게 될 것이다라고 빌닷이 이야기하죠. 일시적이고 다른 것이 결국 나서 다 잊혀지게 된다. 악인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욥아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준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전한 사람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순전한 사람이 된다면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이 이제 충고를 하는 내용인데 엘리바스보다는 조금 더 덜 감정적이죠.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 또 보았던 어떤 현상들 그리고 연륜 이런 것 가지고 욥을 충고했다면 빌닷은 자기는 잘 모르지만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왔던 그 교훈들 그걸 가지고 충고하면서 조상들이 말했던 것을 좀 잘 들어라. 그러니까 너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너에게 복 줄 거다. 네 자녀가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와 너의 자녀들 때문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빌닷의 말이 맞지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욥을.
예를 들어서 수박을 보면서 참외에게 할 말을 수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외에게 할 말을 수박에게. 더 어렵습니까? 예. 수박에게 할 말이 있고 참외에게 할 말이 있잖아요. 수박에게 할 말이 다 오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수박이 아닌 참외에게 하고 있다면 그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고 그들의 말이 옳긴 하지만 욥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